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광고 말씀 드리는데 이제 전교인 수련회 때문에 주보에 놨듯이 내일 새벽기도, 금요일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기도, 금요일 저녁 심야기도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제 전교우들이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그런 일정이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에스겔 17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고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않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비유인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질문이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초대교회에서 길을 묻다 이런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앨런 클라이더 교수가 쓴 책인데 초대교회에서 길을 묻다. 초대교회하고 초대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이해할 때 1세기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초기 교회를 이룰 때부터 313년 4세기 초반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 그리스도교를 공인할 때까지를 우리가 보통 초기 교회,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이유를 이제 중세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초기 교회의 길을 묻다 한 이런 책도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 또는 초기 교회에 관심을 아무래도 갖게 됩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초기 교회의 그 입장, 그러니까 농업 사회 중심적인 그런 입장을 오늘 우리에게 대비한다. 이것은 좀 억지스럽죠. 그래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은 반드시 한번 고려해보고 참고해봐야 할 사항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초기 교회와 크리스텐둠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를 크리스텐둠 그러니까 기독
기독교 왕국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 왕국이라 하면은 그 개념이 잘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크리스텐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이 초기 그리스도교회와 크리스텐덤의 차이가 뭐냐,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가르칠 때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삶과 가르침을 주신 분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크리스텐덤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는 예수님을 예배 대상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초기 때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그분은 우리의 삶과 가르치심을 부는 분. 우리가 신앙이 됐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는 말이고 그분을 닮는다는 말이다. 이게 강조가 됐다고 그런다면은 이제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예배의 대상이 됐다 하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을 가르칠 때도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복음서 중심의 가르침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바울 서신의 중심으로 그 중심이 조금 옮겨졌다 하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볼 때도 초기 그리스도 교회 때는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윤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그러면은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는요, 이 세상 물결에 반하는 가치관, 이것을 강조했어요. 세상 물결 있잖아. 요즘 우리가 자본주의 같은 돈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여기에 반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여기에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르쳤다고 그런다면은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신조, 그래도 신조를 많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신조를 많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많이 가르친 게 뭐냐면 환대를 환대. 여러분 알죠? 호스피텔리티, 환대,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있었던 이집트의 그 수도원에 가보면요, 얼마나 환대를 하는지, 그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 가보면, 전 수도원을 방문하면요, 거기서 숙식을 제공해주고 차를 제공해주고 빵을 제공해주면서 하룻밤 잘 지내다 가시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돈을 안 냅니다. 돈을 안 내. 환대. 초기 교회에는 환대를 강조했어요. 반면 크리스텐덤 시대는 리더십을 강조하대. 리더십을 강조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는 한 3년 또는 3년 반, 초기 교회는 기나긴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에 소위 아비투스를 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윤리라든가 생활 습관이란 말인데, 태도를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 기독교인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당신은 머무르라 하든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성만찬식에는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 받으려면 세례 좀 받으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안 되고 그것이 몸에 배지 않으면 절대로 성만찬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더라도 애찬과 그리고 성경 말씀 나눈 시간값만 같이, 소위 예배의 본질인 성만찬식에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이제 허가를 받아서 성만찬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례가 그런 기나긴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소위 크리스텐덤 시대 때는 통과의례. 물론 초창기에는 그래도 교육이 꽤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통과의례.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 이 물질 생활을 보면은 이 초기 교회 나눔을 강조했어요. 교회다가 축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들어오면 어떻게 나누고. 그런데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축적을 강조하기, 축적. 뭐를 하려면 모아야 된다. 뭐를 하려면 모아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선교는 어떻게 되는가? 선교, 이 전도하는 거. 여러분 초기 교부에게는 전도하란 말이 없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제가. 언제 초기인데 90년적 선교라고 하는 거. 초기 교회는 이 90년이란 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물맷돌을 이렇게 돌릴 때 안으로 들으려고 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그러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물맷돌이 내 손에서 돈다는 것은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내 손에서 지금 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는 뭐냐면 90년대 설교, 사람들이 이상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교회에다 기웃거리고 내가 저 모임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고 구도자, 시크라고 하죠. 구도자를 자꾸 그런데 이제 소위 크리스텐덤에서는 자꾸만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게 다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들어가는 말씀으로 드렸지만은 이런 농경사회 중심의 초기 교회를 소위 후기 자본주의 사회, 우리 사회에다가 적용하려고 그런다면 그건 억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정신, 그 가치, 그 요소, 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사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어요. 오늘 에스겔 17장은 포도나무와 독수리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에스겔이 받은 때가 언제냐면 BC 592년경이라 이렇게 여러분 좀 관주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BC 592년경 남유다 왕국이 언제 멸망했냐면은 BC 586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 6년 전에 일어난 예언이라는 거예요. 소위 에스겔의 예언인데 이것은 포도나무와 독수리들의 비유가 멸망 6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게 어떤 나라냐? 소위 다윗 나라가 아니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냐? 그 위가 영원하다 하는 그 약속을 받은 나라가 아니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백성들이 인식하고 있을 때 6년 후에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그리고 왕족 귀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시드기야 같은 경우 그의 눈이 빠지고 그 눈이 빠지기 전에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눈 보는 앞에서 그리고 눈이 빠지고 그렇게 당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새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독수리들의 비유는 바벨론 제국이 유다의 통치자로 세운 시드기야 왕이 애국과 동맹해서 바벨론을 반역한 사건, 이것이 열왕기하 24장 25장에 나오는데 그 사건을 비유로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말씀 비유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비유를 해설한 말씀입니다. 그럼 왜 성경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가?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은 진리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진리, 종교적 진리는 관념적이고 그렇죠? 관념적일 수 있는데 이 진리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한다. 이것은 설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우리가 비유 또는 예화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설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념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념적인 설교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는 안내를 위해서 예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가 이렇게 살라는 말이구나 하고 청중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를 사용하는 거, 비유를 사용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은 채색을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유다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높은 가지를 꺾되, 이것은 그 당시 유다 왕의 여호야긴 왕을 상징합니다.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은 유다의 마지막 무렵에 멸망 전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3개월 만에 그 통치를 끝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을 말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바벨론이 물가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포도나무는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뒤를 이은 시드기야 왕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5장이 나오죠.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처음에 지향하는 것은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뒀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 협조 아래 있었다 한 얘기죠. 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다른 독수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 제국을 말하는데, 상징하는데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바빌론 제국으로 끝난 게 아니라 독수리 하나가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것은 시드기야 왕을 말하죠.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두둑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랑과 이랑 아시죠? 박고랑, 박이랑 아시죠? 고랑은 뭐고 이랑은 뭐죠? 고랑은 들어가는 곳이고 이랑은 올라온 것이요. 맞아요. 여러분 고랑과 이랑은 올라오는데 두둑을, 이랑을 말하는 겁니다. 두둑을, 그렇게 이게 흙이 있게 두둑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두둑이라고 했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보세요. 이 포도나무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제국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기대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7절 중반절.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새로 나타난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것은 유다의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기다리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결국 포도나무는 마르고 말 것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이런 수사 의문문이 나오죠.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이 말은 유다가의 시드기야 왕이 망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망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건데, 이 예언이 제가 들어가는 말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6년 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6년 후에. 그때는 저 사람이 무슨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저 철없는 얘기가 아닌가, 지금 세월이 돌아가는 얘기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이 에스겔의 예언이 6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런 비유를 들어서 과거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일, 현재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한 일, 그리고 미래 유다의 멸망을 지금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삶의 적용으로 말씀드립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바르게 대답하지 못한다면은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온 그 17장의 얘기는 옛날 이야기로 끝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그럼 당신은 누구를 의지하면서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헤집어 보세요. 돈을 의지합니까? 뭐를 의지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랬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이런 공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에서 만나는 이런 공경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일본 쓰나미, 요즘 동영상 많이 나오죠. 일본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보니까 그 굉장하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더라고요. 그 물결이 얼마나 그 유속이 빠른지 그냥 100km 이상 되는 차를 몰고 가도 금방 물이 들어와가지고 딱 점령하고 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46편 2절 3절이 그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공경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마음을 한번 파헤쳐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힘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자. 진심으로 의지하자. 말로만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아니고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17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바벨론을 따를 것인가, 애굽을 따를 것인가,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바벨론을 의지하실 것인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 중에 예언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 수사 의문문,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이런 상황에서도 떨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런 상황에도 얼굴이 여유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이 새벽에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이 물질에는 사연이 있는 물질인데 그 사연들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삶을 통하여 늘 확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저 구말리 상천에 계셔서 보는 듯 말 듯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눈가에 지워진 그 눈물 자국, 우리 삶의 우리 입가에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한숨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조차도 놓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가 둔하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없는 신앙을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즐거울 때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듯이 우리가 그렇게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요일 날 참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선발대가 가고 내일부터 이제 전교인 수련회가 시작하는데 이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쉼과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육신의 회복도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이번 수련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올립니다. 애교적으로 관세 이 일이 쉽게 풀려나가지 못합니다. 이 일이 잘 풀려나가서 이 땅에서 사업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내부적으로 남북과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적 여야 관계도 백성들도 분열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기대한 땅으로 방향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기초를, 제단의 기초를 다시 쌓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흥행하는 분열의 영과 거짓의 영과 그리고 음란의 영을 묶어주시고 거룩한 땅으로 성령이 강력하게 바람이 부는 그런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오늘 또 주께서 허락한 24시간을 사는 동안에 확인하고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